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의 기쁨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보신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 그들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죠. 신하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재산들을 남겨놓고 장정, 즉 남자들만 내보내기를 허락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그 재앙을 베풀게 됩니다. 모세가 맨손을 뻗어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동풍이 불게 되고 동풍을 타고 메뚜기가 와서 애굽의 온 전역에 곡식과 식물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우박재앙이 내려서 많은 식물들이 상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상하지 않았던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던 것이죠. 바로는요, 비록 우박재앙으로 식물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직 남아있는 열매와 채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와서 그 남은 것마저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 남아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버티려고 하고 또 남아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바로가 바로 우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로 보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애굽 전역에 이렇게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에는요, 신이 많았는데요, 곡물을 보호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두 명인데요, 세트라는 신과 민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 세라피아입니다. 곡물을 보호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가끔씩 나타나는 메뚜기 떼를 방어해주는 그런 신들, 애굽에는 3명이나 있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메뚜기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신들의 보호는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진짜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진짜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은 누군가, 신은 누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나에 의해서 모두 파괴되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많은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던 신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람보다 나중에 나온 신,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은 사람의 피조물일 뿐인 거죠.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신을 섬기지.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우상처럼 섬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풍요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많은 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었습니다. 풍요를 줘야 되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피스, 민트, 이런 신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런 곡물을 다스리던 신, 세트와 민,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세라피아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분을 위해서 있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자 메뚜기 떼가 오게 되는데요. 메뚜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동풍을 타고 오게 됩니다. 보통 이 애굽에 오는 메뚜기 떼들은요, 동풍이 아니라 남풍을 타고 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동풍을 타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메뚜기 떼는 원래 자연스럽게 애굽을 가끔씩 힘들게 했던 그 메뚜기 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때는 남풍으로 오지만 그러나 지금은 동풍을 타고 오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죠. 바로의 신하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이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많이 망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바로지요.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백성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욕심이 없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죄악된 본성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는 내가 있는 여러 곳이 힘들어지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사자로, 평화의 사자로 세웠는데 내 욕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있는 곳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메뚜기 때 재앙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런 재앙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줄 때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드는 일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 바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로처럼 욕심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